오늘 시편 48편입니다. 48편은 전편인 47편과 이어지는 시편인데요. 우리 앞에 47편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수십 년 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성소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그 고라 자손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었죠. 근데 오늘 이 47편은 이제 그 법궤가 성소에 완전히 안치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48편은 전편의 속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8편을 보면 그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온이라는, 또 뒤에도 보면 몇 번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일단은 지명을 말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인데 그 시온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온산은 큰 산이 아니거든요. 도리 앞에 있는 감람산이 더 크고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비하면 뭐 이건 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을 가르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이고 거룩한 산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산이 결국 여기에 다윗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 바로 이 시온이거든요. 무엇보다 이 시온에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들에게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오니즘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제 그런 말인데 원래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시오니즘이라는 하나의 사상, 또 어떤 시오니즘이라는 주의를 갖고 그들이 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다시금 되찾은 것이죠. 지금은 그 시오니즘이 조금 민족주의로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 되고 집중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온인데, 근데 오늘 이 48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온산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48편에서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온산이 그냥 낮은 언덕이고 별배로 없는 그냥 산이지만 거기에 뭐가 왔냐면 법궤가 딱 안치되니까 거기가 거룩한 산이 되고 아름다운 산이 되고 또 그것이 터가 높은 그런 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법궤를 우리는 어디에 모셨습니까?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 마음에 다 간직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때요? 내가 시온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름다운 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법궤가 내 안에 다 들어왔기에 이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보면서 왜 이처럼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이게 보면 법궤를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경에서 좋은 말은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헤세드 자비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생각하냐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주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말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새벽에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법궤가 지금 그들 가운데 다시금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법궤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못 찾아왔어요. 왜? 가면은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전쟁을 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찾아오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때요? 가장 먼저 그 법궤를 찾아왔다는 말은 다윗은 위대한 용사이고 강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충만하냐면 정의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꼭 간직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도 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데 시온산은 뭐라 그랬냐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원래 심판은 무서운 거고 심판은 피하고 싶은 건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심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도대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과연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게 늘 우리가 염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처럼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늘 복된 삶, 또 우리는 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우리가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9장은요. 존 헨리 뉴맨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영국 목사님인데 옛날 그 영국에서 선교사로 이태리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육로로 갈 수 없어서 멀리 뱃길로 돌아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배는 뭐 동력선이 아니죠. 바람이 불어야 그렇게 이제 가는 배인데 몇 주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가지 못하니까 본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선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좀 빨리 배를 띄워서 가면 좋겠다.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빨리 좀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선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선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야 배가 가지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신다면 저 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원하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은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고 안달이었는데 이 선장은 도리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선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79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또 때로는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헷세에 대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군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소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결과물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하여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갈 길이 멀고 또 밤은 깊어도 아버지 우리 앞에 험산 출령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주셔서 인생의 비를 움직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온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생명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 건축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우리의 기도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귀한 맡겨진 사명, 귀한 직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